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연을 정하시고 월을 정하시고 한 주를 정하시고 한 날을 정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는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100년 후에 여기 몇 명이 남아 있겠어요? 아무리 장수시다라 할지라도 저는 거의 100%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살면 오히려 욕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모두 죽음의 정류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끝이라면 죽음이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죠. 소똥 말똥에 굴려도 이생이 낫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랬어요? 지옥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인생임을 바로 아는 것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봐도 그 역시 헛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최고 부자 아닙니까?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을 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또 누구나 겪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할 고, 그 인생입니다.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야곱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임을 알고 있지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 살았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못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우리 연세 드신 분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여행가 가사처럼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어 성경은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From Him, through Him, for Him.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감 어린 찬송가에도 우리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영원한 내 고향이에요. 이 땅은 다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쉼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분들이 많죠. 고난의 질고 질병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자 많이 있죠.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독감 때문에 못 오셨더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하늘의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고. 믿으십니까? 이 유업이 나의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가진 것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빡빡한 여러분들, 이것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업은 어떠합니까? 썩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집니다. 항폐해집니다. 축복의 땅이라 부르짖는 가나안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차례 썩어지고 항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로 변해진 걸 말합니다. 오염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염됩니다. 색깔이 바랍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소문난 우리나라 산천도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저희 고향 위수강변, 어린 시절 조개 줍고 물고기 잡고 목욕하고 그렇게 귀한 강이었는데 오늘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조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는 물론이십시오. 잡 먹는 사람 없어요. 저 어린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두막을 지어놔놓고 그 강물 그대로 떠와서 밥 짓고 마시고 있어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더러워졌어요. 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쇠퇴합니다. 집도 사랑도 젊음도 인심도 세월이 지나면 시들고 쎄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쎄하지 않고 불의의 기업, 불변의 기업, 불멸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지요.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소개할 수 있지만 소개해도 여러분 모릅니다. 다 적어놨지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쎄하지 않은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업은 썩지도 더럽지도 쎄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생기 발랄하던 15세의 어린 소녀가 갑자기 중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점점 병이 악화되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었고 눈의 시력도 잃게 되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 소녀는 그의 담당 의사가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따님은 이제 좋은 세상 다 살았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때 소녀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에요 선생님, 나의 좋은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내가 상속받을 거예요. 그날에 오면 영광 중에 나의 주 나의 왕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게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내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기업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하였을 때 하루살이는 내일이 어디 있냐고. 매미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참새가 매미에게 내내 만나자라고 했을 때 매미는 내일이 어디 있냐고. 참새가 매미가 내일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걸 들었을 때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이 참새에게 영원 세계가 있다고 말하자 참새는 그게 정말이냐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참새와 모든 동물은 불쌍합니다. 영원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고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그네 인생 본향을 삼아하며 살아갑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이 땅에 잘 살아보고 이 땅에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10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상급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죽음 맞이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구별은 죽음 앞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태산이 무너진다. 소크라테스는 스콜리에 피어서 신께 닭 한 마리를 잃지 말고 선사해 주어라. 내가 빚진 것이 있다. 석가모니는 죽음이 닥쳐온다. 나 죽은 후에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라. 볼테어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여.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들아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불러다오. 찰스 웨슬러는 나는 주님과 같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니 만족하다. 기쁘다. 만족. 베토벤은 이제부터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듣겠구나. 스펄즈는 믿는 자들에게는 아침에 비가 내리고 한나들의 천둥이 치고 오후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나 해질 무렵에는 화창하게 개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영광 하면서 한 날아갔습니다. 김말란 박사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기쁜 코러스를 불러다오 하고 한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 잘 믿어라.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함께 같이 보자.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독일 가서 제일 감동이 된 것은 헤르누트입니다. 진덴도르 백작이 죽음을 사모했어요. 나는 주님을 잘 섬겼다. 나는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찡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갔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귀한 성이 단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 육체의 장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별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아멘.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저 연한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앞서간 성도들 많습니다. 그날에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경험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 생각만 해도 좋은데 직접 주의 얼굴 배우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동행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이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동거한 거 귀한 일이죠. 이 땅에서 잠시 천국을 미리 맛본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데려간 겁니다. 일찍 천국 가는 거 축복이에요. 내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살자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염려 근심이 있어요. 또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주님은 날 어떻게 했습니까? 날 부르셨습니다. 날 사랑하셨습니다. 날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이 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슬람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킬 때마다 그들이 말하기를 테러 분자들은 진실한 무슬림이 아니고 극단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배경에는 지하드라는 이슬람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코란 9장 5절에는 이교도들을 발견하면 살해하라고, 8장 12절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하드, 사람을 죽이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교도를 죽이면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요, 천국에 가면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정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고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여러 세계적인 소식이 많아서 묻혔지만 시리아가 50년 철권 통치했는데 한 주 만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지요? 돌봐주는 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시리아는 이란에도 도왔습니다. 이란이 70조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도왔습니다. 지난 중동에 새로운 자유의 그 봄바람이 불 때 그때 망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를 위해서 아주 좋은 시리아에 항구를 내주었어요. 이 땅에 재밌게 표현하면 믿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으리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진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고통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때문에 흘렸던 눈물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없다고 합니다. 그거 다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런 고통이 있죠. 아픈 것도 정말 힘들죠. 저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참 힘들어 봤어요. 겨우 일어나고 차도 한참 타고 가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고, 한때는 제자 훈련을 서서 한 적도 있어요. 이건 사실 약하지요. 암이라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큽니까? 명자 누나라는 책, 유석경 전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 암의 고통받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세월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고생했지?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한마디 들어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 주님 위로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또 찬송합니다. 저 하늘은 눈물이 없는데. 오늘 찬송 많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저 하늘은 눈물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찬송만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장차 우리는 다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끝이 있어요. 그 끝날 천국에서 이런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에 되는 그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의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때로는 고난도 겪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번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때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귀한 것들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요, 새끼 먹지, 더 먹지 못해요. 누려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도 부자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많은 상속을 받지요. 그런데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다 부자도 인생 끝났어요.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알파요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헬라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편단심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초심, 중심, 끝심, 뒤심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파 오메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배반했던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했어요. 세상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지만, 돌아설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되죠. 세 번째로 알파 오메가의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끝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역사의 기원과 종국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했다면 끝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시작하신 분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게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맡겨주었다면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신바람 나게